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이 내용도 4장에 쭉 이어서 하늘의 보호자에 관한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과 3장 그리고 4장, 5장 계속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될 텐데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던 7교회, 그 교회들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리고 또 이 4장과 5장에 그려지는 광경은 하늘의 보호자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을 다르게는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4장의 내용은 하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그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된다면 이 5장에 우리가 후반부에서 읽었던 여러 찬양의 주제를 하나로 모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찬양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시편의 주제를 크게 만약에 두 가지로 나눠봐라 그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 이것이 이 시편 찬송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보호자에서 마치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중심의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이 창조와 구속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보호자, 가장 그 중심의 보호자에 하나님 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보이게 됩니다. 그 책을 누가 과연 이 봉인한 책을 열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을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가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게 됩니다. 이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미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을 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펼쳐보고 그것을 이루어 갈 대상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인 그분이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게 되니까 하늘의 보좌와 또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분,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그 앞에 등장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대표적인 제물이 되었던 그 어린 양,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었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혹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 인을 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승리를 이루어 이 인을 떼게 되시는가? 죽임을 당하신 그 일로 이기셨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면모가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기억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고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생명이 왕성하게 발휘가 되죠. 우리 옛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에 대해 묘사하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죠. 6절 중간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7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도 7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완전 부결한 그분의 권세와 능력, 이것을 7뿔을 통해서 상징하고요. 7눈은 설명해 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곧 성령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서 계신 모습, 이것을 이런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께서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되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보좌에 있었던 네 생물, 24장로들, 또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순간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 경배하고 있는 모습, 혹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찬란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더니 네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가지고 있는 이 검은고를 가지고서 드리는 찬송, 새 노래라고 표현하죠. 9절에 그 찬송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셨다.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로 사셨다. 이 말은 속량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도들을 그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 노릇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과 아주 잘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죠. 구원하신 그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 표현되고요. 연이어서 보면 12절에 보면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양이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러한 찬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이어지는데 13절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찬송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찬송과 함께 네 생물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그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던 당시에 성도들, 또 그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하늘의 교회에서 천상에서 그 어린 양께 드려지는 놀랍고 찬란한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바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족함과 허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동반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이 일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또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행하는 이 6월의 첫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지고 있는 그 찬양과 경배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저희들이 이 땅에 모여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날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날로, 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며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귀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